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473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음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 날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28절에 있는 말씀 제목 삼아봤습니다. 중반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이 말씀 제목 삼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은 18절부터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르고 평안히 살게 하신 때, 1절에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다윗에 비하면 우리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걸 늘 은혜로 다윗은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신이 있기까지, 평안히 궁에 거하기까지. 뒤돌아보면 다윗의 인생에는 얼마나 굽이굽이 굴곡이 많았습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죠.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릅니다. 나는 이렇게 평안하게 백향목 궁 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우리 어제까지 말씀 봤던 하나님의 궤, 그 오베네돔의 집에서 가져왔던 그 하나님의 궤, 그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그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이 좋은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왕이 좋은 대로 말만 하시옵소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자기는 이렇게 회복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궤를,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나단에게 표현하는데 거부당합니다. 거부당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겠다고 인정하는, 그래서 오늘 그 드라마 성경으로 읽을 때 여호와의 하나님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죠. 그 나단에게 이르셨던 것대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 있는 다윗의 모습들, 또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의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9절을 한번 좀 주목해 볼까요? 9절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참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는 주의 음성이죠. 근데 이 음성 전에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제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거는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고요. 선지자 나단에게도 하나님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 하면, 가서 5절 보세요. 내 종 다윗에게, 내 종 다윗에게. 또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내 종이라고 해요. 나의 종.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 내 종, 하나님의 종.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아니면 내 소유가 완전할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 것이라고. 내 아들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종 다윗에게 내 종. 하나님은 다윗을 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원하고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백항목 지으라고 했냐?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다윗의 마음은 간절하게 자기는 평안하게 왕궁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가 휘장 가운데 있을 때 그게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 용납하지 않으시면서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게 내 종 다윗에게, 내 종 다윗에게, 그리고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할 것이라. 또 12절에 보세요.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또 그가 만일 14절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에게서 내가 후회하고 그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우리가요,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 중심이 중요하죠. 하나님 중심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사무엘상 16장에 나왔던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들이죠.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신다는. 예배를 드려도 몸이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중심 보시니까, 우리 속을 보시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시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단이 다 다윗에게 이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윗의 기도예요. 오늘 18절부터 29절까지는 다윗의 기도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18절에 보세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기도하는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내 종이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 속에 4번이나 나오죠.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19절에도 주 여호와여, 20절에도 주 여호와여, 19절 중반절에도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셨을 때 다윗의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주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해요. 주 여호와여. 주라고 하는 것도 엄청 높이는 건데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간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 고백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부분 내가 말이야 뭘 해놓고도 내가 말이야 이러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 집이 무엇이간데. 이게 다윗의 겸손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주 여호와요, 왕입니다. 겸손하게 주 여호와요, 내가 무엇이기에,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집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받으시는 게 이거예요. 내일 모레 추수감사절 감사의 고백들을 한번 적어보자. 아마 다 많이들 적으셨겠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시게 하셨구나. 내가 무엇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우리의 생각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말이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높이지 않아요.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고, 주 여호와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24절에 이어져 가면서 고백하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25절에도 이제, 29절로 넘어가도 이제 청하건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내 고백에도 갖춰질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리고 주를 신실하신 주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기 오늘 보세요. 이 기도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 그 어떤 하나님이시냐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전쟁할 때에도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22절 말씀 보세요. 위대하시지 우리 귀로 들은 데는 주와 같으신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 위대하신 분은 오직 주 여호와이십니다. 23절 24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하죠. 그 다음에 여기 2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세우시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세우시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영원히.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단어 중에 영원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29절 하반절에도 보면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단어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제한되지만 한계가 있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다윗은요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감춤이 없이 정확하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그랬으면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죠. 높여드리고 우리는 낮추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간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낮추며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제가 제목을 28절 삼았지만 주의 말씀은 참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시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앞에, 여기 이게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다. 어제 제가 말씀 제목 그렇게 삼았거든요.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아내 미갈은 그거 가지고 왕의 채통을 지키라고 하는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 속에도 보니까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뭐 주세요. 부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원히 있으면요, 이게 친밀감 아닙니까? 사람도 관계 속에 친한 사람이 있어요.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내 아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할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죠. 이게 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 29절에 보니까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복에 대해서 초점이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나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이게 기도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 있으면 염려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주님 앞에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기입니다. 삶의 자리가 어디냐 하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주님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게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인격적인 관계. 무시하는 관계 아니고, 멸하는 관계 아니고요, 긴장하는 관계 아니고요, 늘 주님 앞에 있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인격적인 교제구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질문들 하잖아요. 신앙생활하고 간증할 때에도 주님이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심을,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심을 고백하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본받을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 부를 때에도 주님은 높여드리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고, 또 자기는 평안할 때 잊어버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고백하는 다윗의 이 마음, 이게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내가 편안한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휘장 안에 있다. 이게 안타까운 거. 내 집은 예를 들어서 내 집은 평안한데 교회가 좀 어렵고 불편하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여러분? 늘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곁에서 힘 주시는 그 하나님. 바울도 그런 고백하거든요. 바울도 내 곁에서 힘 주시는 주님 고백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보면 내 곁에서 나에게 힘 주시는 주님이라. 내 곁에서 힘 주시는 주님. 오늘도 한 날 살면서 우리 인격적인 관계,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따로, 주님 따로가 아니에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우리 늘 주님 안에 담겨 있는 사람이에요.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칼럼에도 그런 단어를 썼는데, 위드 코로나 모르겠어요. 계속 2,500명이 넘는 확진자들. 뭐 인원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위드 코로나라고 사람들의 마음이 풀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위드 코로나 좋은 말 아니잖아요. 위드 지저스,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저도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함을 기억하고 주 앞에서 살아가고 다윗처럼 늘 주 여호와여 하나님 높여드리고,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감사하면서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다윗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 고백이 얻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생일 감사 예물로 딸의 이름을 적어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적어 감사 예물로, 속회 예배 예물로, 또 지혜로운 청지기 병원 이전 순족하게 되게 하옵소서. 일천번제 소원의 예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해달라고 소원의 예물로, 금식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정말 복된 가정, 앞길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인도함 받기를 원하며 금식 마치며 드리는 예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사랑하는 종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주님이 친히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간증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주 여호와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종들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하시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사 내 이름을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둘러 덮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